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 384쪽입니다. 384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 1200년 전, 정확히는 1170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BC 12세기의 사건을 오늘 현장감 있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건 진리인데 3000여 년 전에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그들의 그 앞선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광야 생활 끝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런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에 감당할 만한 모세 같은 여호수아가 된 지도자가 없어서 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져서 결국은 블레셋의 지배당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또 가나안에 와서 또 블레셋 사람의 노예살이를 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6월절에 그런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 이 땅 속에 먹고 살지만 너희들의 큰 분은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광야 생활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들이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보다 주변의 앞선 문화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농경 문화 농사져서 풀을 찾아서 양 가지고 이렇게 목양하던 그런 목축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농사져서 농사지니까 뭐 수고가 많이 필요 없죠. 양은 일일이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하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이제 그런 거에 그들이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농사의 신 바알과 다곤을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분명히 어제의 은혜가 있는데도 오늘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3000여 년 전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후부분에 보십시오. 그가 장차 태어날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완성은 다윗과 그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오늘 이 만화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생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에 이렇게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삼손 이야기가 익숙할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삼손의 모습을 하면 성경 이 사사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묘사하려고 했던 걸 봅니다. 기회 되면 오늘 저녁 한번 삼손과 들릴라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과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힘이 장사고 뭐 거칠 게 없고 아주 씩씩한 그런 어떤 청년 같은 이미지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삼손의 모습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말 그대로 삼손고의 시대입니다. 누구세요? 그런 고독에 있습니다. 그런 주변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의지가 강하고 고독한 사람은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할 때에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왔는데도 누구 하나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다못해 요나단에게 있어서 병기든 자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만만한 어떤 칼 같은 게 없어서 겨우 나비 털려가지고 싸우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까지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지파 군사 3000명이 오히려 삼손을 포획해서 블레셋을 넘겨줘. 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애국심도 있는데 하나도 그와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을 붙들고 있는 삼손이 의지하는 분은 세상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려면 시대가 좋은 시대에는 참 행복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신이 나고 좋습니다.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막 이민 붐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교회 패스토라고 하면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그런 시대에는 이 교회를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신나요. 그러나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고통.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때는 정말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속에서 삼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삼손은 고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보면 고집이 세합니다. 그런데 자기 그 고집,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둘째, 머리 깎지 마라. 셋째, 부정한 거 시체 멀리해라. 근데 그 인생을 보면요,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였던 딥나, 그 딥나 포도밭에 딥나의 그 포도원으로 갑니다. 머리 깎지 말라 그랬는데 아름다운 여인 드릴라의 개교에 빠져서 결국은 그 무릎팍에서 머리가 깎입니다. 부정한 거,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 않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시체 1000명을 무더기를 쌌습니다. 네 벌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데도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하여 블레셋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지키고 고독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기어이 하고야만은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믿음의 과정 속에 삼손이 들어가요. 뭘 말해줄까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 벌판에서 이제 낙이 새턱뼈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싸워서 이겨서 그 시체를 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보세요. 시체를 멀리해야 될 사람이 시체 1000구를 만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낙의 턱뼈를 만졌습니다. 낙의 턱뼈가 왜 부정하냐고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낙이 턱뼈인데 새턱뼈라고 해요. 새턱뼈. 그러니까 나귀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 싸워서 이긴 것이 네 벌판에서 왜 그 라기의 새턱을 가지고 주먹으로 해도 이기는데 삼손의 승리는요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 속의 역사에서는 주의 영입니다. 삼손이 항상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죄인이 없을 때 그는요 직능불에도 못 끼고 그는요 세 줄에도 못 끼고 그는 사자를 보면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은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이 깨산하고 자기 판단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눈이 뽑히고 온몸은 맷돌에 매여서 맷돌질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에는 다곤 신전에 3,000명의 사람들이 지붕까지 꽉 모여 있고 블레셋의 방백이 꽉 차 있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그 순간에 삼손이 주 여호와야, 주 여호와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주 여호와여. 그때 삼손의 입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야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신이 임하니까 다곤 신전의 양 기둥을 잡아당겨서 신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붕에 있던 3,000명이 다 압사당하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삼손이 운동하고 뭐 엮이고 힘길러서 그 힘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의 신이 역사할 때 삼손은 식능불에도 못 끼고 맷돌질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눈도 뽑히고, 눈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람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뽑히고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걸로 다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주 여호와여 부를 때에 이룬 전쟁의 승리가 평생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친 것보다 더 많았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삼손은 그것을 딥나 포도원 사건에서 체험했어요. 삼손이 젊으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은 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풍부하고 또 노예들처럼 살아가니까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었나 봐요.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은 앞서 문화고 됐죠. 포도주가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큰 그 젊은 아가씨들이 매력적이었겠죠.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그 블레셋 알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한테 와서 어머니 아버님 저 결혼할 겁니다. 아 그래? 어느 집안이? 아비는 누구래? 블레셋 딸입니다. 또 이방 여인? 안 돼. 너는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야. 나시린은 하나님의 백성의 딸, 믿음의 딸과 가정을 이끌어야 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안 돼. 그리고 성경은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그러면 알았어요. 나 혼자 결혼할 거예요. 하고 갔다 말 김나고 가는데 김나는 당시 유명한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의 향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의 발걸음이 점점점 포도원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준비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린 사자인데 원래 어린 사자가 젊은 사자, 영 라이언, 베이비 라이언이 아니고 영 라이언. 영 라이언은요 이빨이 날카롭고 발톱이 민첩한 거예요. 사자가 늙으면요 하도 다 써서 이빨도 약하고 발톱도 무뎌지면요 사냥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자는 자기가 사냥 못하는 거라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난다 그러고. 근데 그 젊은 사자니까 영 라이오니까 이빨도 날카롭고 민첩하고 빠르고 발톱도 강한 그런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던진 겁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는 그때 삼손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몸에 힘이 붙는 걸 깨닫고 성경에 보면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과 같이 찢었다고. 그때 삼손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데릴라와의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레위 골짜기에서 유다 지파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을 때 삼손은 그걸 잃어버립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젊은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영적인 그런 삶을 살다 간 것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이 고난 속에서 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그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난이죠. 이 코로나란 이 상황 고독하죠.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도 없고 같이 밥 좀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고독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다 이거 뭐 정신병 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선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을 때마다 물론 제가 가면 시간 뺏기니까 좀 절제하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을 때 제한 없이 만났는데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규제 속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고독한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 그런데 그 순간 그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그때에 지난날 사자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서 이 고난에 대해 삼음절의 힘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압박 속에 있었기에 그들은 삼손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싸우도록 군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이 싸울 수 있는 칼과 창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이 하나가 가지고 칼 갖고 덤비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능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내가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삼손도 하나도 못 지켰어요. 마시지 말라는 포도주를 마셨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시체 가까이 했고요. 깎지 말라는 머리 깎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주 여호와여 나의 주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하고 외쳐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삼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작품. 고등학교 수련회 때인데 수련회 가서 마지막 그때는 수련회가 길었어요. 월요일 날 가면요 금요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연극으로만 저는 대목이에요. 누가 삼손 역을 할 거냐? 삼손 역을 하려면 사운드 잘해야 되고 또 액션도 좋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남자다워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그동안에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보고 야 너 삼손 하면 좋겠다. 근데 좀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딴건 할 수 있는데 그때 드릴라 여기 당시 우리 고등부 부회장이었는데 영어 2학년이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뭐 이렇게 권사님이고 무슨 토목사인가 뭐 해서 그래도 사는 것도 넉넉하고 오빠도 뭐 서울에 있는 큰 대학 다니니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쳇말로 죄송합니다만 그때 우리말로는 킹카드라 그래요. 킹카드. 그래 근데 무릎을 벤다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신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삼손 학교하고 탁 나서는 그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너의 삼손 하려고 하니 실은 내가 그 부회장 좋아하고 그 연구할 때 내가 걔 무릎만 한번 배우려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서운합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시애틀에서 대학생 선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거기도 대대가 다 됐죠. 자기는 이제 퍼블릭 라이브러리 도서관 직원하면서 이제 주말과 또 이렇게 주일에는 이렇게 학생 미니스트리를 하고 아마 1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기억이 나요. 저기 미국 교회 거기 센트럴 처치 있을 때. 저 그때 또 그때 그 부회장 무릎 뺐을 때도 기분 어떻게? 묻지 말라고 묻지 말 이랬던 기억이 나. 여러분, 여러분이 배고 싶은 드릴라의 무릎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머리를 둘 만한 편실 곳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그 머리 때문에 여러분 힘이 깎입니다. 삼손이 그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 뒀다가 머리가 깎인 거예요.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은 내 머리를 어디에 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안정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머리는 주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삼손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몸에 올라오는 이 칡덩쿨과 같은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우리를 얽으면은 이 덩쿨 속에서 칡덩쿨은 당시 사나운 짐승을 잡는 도구였는데 그 옛날 사람이 사자나 곰을 잡을 때 나무에 올라가서 나타나면
칡농골을 딱 던져서 거기 잡히면 사자나 곰이 그 칡농골 안에서 이게 몸부림치다 힘이 빠지면 가서 창으로 찔려서 그 곰을 잡는 그 포승줄과 같은 것이 칡농골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 문제들, 건강 문제, 나이 문제, 여러분은 얼굴매고 여러분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기억, 건강 문제, 니은, 나이 문제, 디귿, 독은 경제 문제. 여러분, 인간이 갖는 걱정이 기억, 니은, 디귿, 건강 문제, 나이 문제, 경제 문제. 딱 얽매여서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못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잡던 그 칡농불에 그것이 7줄로 자기의 몸을 묶었는데도 불탄 3줄처럼 불탄 실이 불에 타면 얼마나 쉽게 끊어집니까? 떨어져. 여러분 얽어매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부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합하여 일평생 나신이로 살아갔던 고대의 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힘이 있어 주변의 고난과 자신의 고독과 고집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건강과 시간과 경제와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상황이 덩굴처럼 우리를 묶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들이 불탄 실처럼 풀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 속에서 20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아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에 우리가 붙들려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너희의 구산으로 성령과 피로 세워놓으니 이 세상 예수 배우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전산을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영원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힘으로 마음의 풍성이 잠자려니 세상과 나
그것이 나의 정체 나서는 힘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회가 오늘 이제 제 축도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착석하신 채로 화장실에만 혹시 필요하시면 그냥 다녀오시고 조금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1월이 끝이죠. 이제 또 올해부터 2월 시작. 내일 30일, 모레부터 이제 2월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에 아마 유재 원사님 생신, 다음날 정지현 선생 14일에 오재영 선생 6월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저는 이제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조상경 권사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1월 27일이었는데 꼭 1년 전 1월 27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셔서 일주기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추모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또 평안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살아계실 때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더 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곳에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상영 권사님 생각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권사님 작년 1월 30일 날 1월 30일 맞죠? 조지아 메모리얼 파크 사랑의 동산에서 그때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례 예배에 사용했던 공성입니다. 주금입니다. 이게 제가 보관용인데 여기 보면 우리 조상경 권사님의 그 공적인 프로필,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권사님, 아마 이게 문서화가 돼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그분의 프로필이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이 시간에 짧은데 그분의 프로필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조상경 권사님은 사회 봉사활동과 교회 성도에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1962년, 오래됐죠? 1962년이면 6.25, 난지 12년째네요. 1962년부터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남현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시작으로 서리 집사와 권사로서 교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1974년 8월 1일 뉴욕 시카고로 이주하여 미국 생활을 하시던 중 1981년부터 아틀란타에 정착하시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열린교회 권사로서 또 열린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구원 역사와 특별히 신령한 은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 2021년 1월 27일 세기 1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입니다. 참 그분에게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61년부터 고등부 교사로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22년에 가셨으니까 60년 넘게 열린교회는 2003년부터 열린교회 권사로서 봉사하였습니다. 2022년에 한 18년 되게 봉사하였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하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니, 우리 다른 젊은 집사님들은 보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장례식에는 제가 첫 순서를 사도신 불렀습니다. 어쨌든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군사님 일주기 지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충만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일월 끝주일 주의 전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집중하며 정돈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시대를 고독하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1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조상경 본사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이제 본을 보이시고 주님의 부름에 조용히 좀 승복하고 가신 그 영혼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손자 손녀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들 순지에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 또한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정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여건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통하여 주의 일이 수년 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일평생 달려나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